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되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면류관을 얻읍시다. 면류관을 얻읍시다. 이기는 자, 면류관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혼의 구원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휴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이 뭐냐? 대환란. 이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어두워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이 직접 얘기해요. 바울이 직접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죽은 자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을 말하는 거. 부활, 먼저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 누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간다?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자, 끌어올린다. 이게 뭡니까? 휴거예요. 이게 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거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삼위일체, 각 위가 계시는데 그분은 결국 한 분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탁 세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요? 니케아 종교예요. 니케아. 그래서 그 니케아를 여러분은 안 가보셨지만 우리 도담 무빙 스쿨 아이들은 갔습니다. 와우. 니케아 갔던 바로 거기예요, 거기. 그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다? 휴거다, 휴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이것을 모르길 원한다? 아니요,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오래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을 주시는 곳입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쓰게 된다? 면류관을 쓰게 된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그래서 하울링 생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찾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까? 감당할 것입니까? 감당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충성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뭐 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 최상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첫 번째 사랑, 최상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도록 충성하기 싫다?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시키는 게 싫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은 어제도 보니까 밤에 뭐 영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보는 거야. 막 중국말이 나오고 그래요. 뭔가 딱 봤더니 나는 막 개인적으로 막 책도 보고 막 다른 거 검색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너무 집중해서 보고 딱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가 나왔어. 초한지 그 영화가 나오는 거야.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에 이제 한 항실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 황조를 이루는 유방 그 계열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한 150년이 딱 지나고 나면 또 한 항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십상시가 일어나가지고 막 중국의 조정들을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가고 이러면서 막 부정부패부터 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군웅들이 각 지역마다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막 각 지역마다 막 군웅들, 막 군인들, 막 우리로 말하면 그 영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황실의 부흥을 꿈꾸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돗자리 만드는 장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요? 유비요, 유비. 그래서 유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비가 한 황실의 후예야, 후예. 그러니까 유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위에서 북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조조요, 조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남쪽에서 일어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송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위나라, 그리고 오나라는 밑에죠. 그리고 총나라, 위오촉, 세 나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삼국지라고 말해요. 삼국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유비잖아요. 유비. 거기에 역할을 했던 책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그래서 삼국지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뭐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천하 통일을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좀 반대로 우리는 막 유비, 막 총나라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결국 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또 그렇게 가지가 않거든. 결국에는 삼국 천하 통일을 누가 하냐면 저기 위에 쪽에 있었던 조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의가 이제 그걸 통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사마의가 통일을 하고 나서 사마의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갈량이야. 제갈량. 그런데 이 제갈량이 살아 있었을 때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 제갈량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중에 하나가 국궁진최 싸이후이. 들어보셨어요? 국궁진최 싸이후이. 그게 뭐냐? 온 힘을 다하여 일하고 죽은 후에야 그만둔다. 이게 제갈량 국궁진최 싸이후예요. 온몸을 다하여,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 힘을 다하여 그 끝은 언제? 죽은 이후에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마이가 자기 개인의 영의와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의 안위와 그런 영위를 위하여 살았는데 나중에 제갈량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되잖아요. 그 제갈량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제갈량은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구나. 한 항실의 부흥과 모든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사마이가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제갈량이야. 제갈량. 근데 그 제갈량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다고요? 국궁진최 싸이후이.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끝마친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국 역사 가운데에 유비는 뭐 배경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갈량이 유비를 도우면서 한항실의 부흥, 위오촉, 그 총나라의 부흥을 만드는 그 일에 이바지했던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우리가 세상도요,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면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갈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항실의 부흥.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걸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주님을 향한 저희의 중심은 이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 고백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뭐 부흥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간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향하여 최고 최상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도 이길 수 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주님을 최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 죽도록 충성한다, 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헌신하라고 얘기한다, 와 왜 계속 헌신하라고 그러냐. 그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면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얘기 안 하는데도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막 남에게 얘기도 안 해도 자기를 헌신해 가면서 하는 그 분야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죠? 그걸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었다.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러브 이즈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은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체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체리티. 러브가 아니에요. 러브가 아니에요. 그 체리티는 뭔 줄 아십니까? 희생하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무엇을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계속의 사랑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간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막 나왔잖아요. 구속됐다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냐, 인용이 되냐, 이제 이게 또 남아있는 건인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탁 나오자마자요, 바로 가지도 않고 그 구치소 앞에서 있는 국민들한테 탁 내려가지고 하나씩 인사하고 웃으면서 울음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글을 썼냐,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배울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대통령을 만나기 쉽지 않는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래도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만난 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5개 면류관 가운데는 하나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아이고, 주님이 웃습니다. 5개 중에 하나가 아니요, 그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5개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 계속 착각하거든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거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은혜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주시겠다?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할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들이 우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냐? 칭의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공의는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뭐하라? 행하라. 행함이 있냔 말이요. 우리 믿음이 남는 게 아니요.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가 보이는 겁니다. 남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망이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그가 강림한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인정할 정도로?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주님 앞에. 그게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의의 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곧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누구에게? 내게 주실 것이며 네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걸 얻는 은혜가 주님 축복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근데 의로우신 누가? 재판장이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의로운 삶, 의. 우리에게 공의가 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의 재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필 다른 데는 안 넣어도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의의 재판장이라 말해요. 왜? 우리가 공력대로 행한 대로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행했으면 의의 면류관이 쓰게 되는 거야. 의를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많이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막 소문이 날 정도가 되면 나중에 뭘 받게 되죠? 표창장을 받는 거야. 그렇죠? 구청에서 받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받든지 받잖아요. 그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알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그대로 의의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러면서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뭐한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게 두려움이다. 자, 이거는 뭐 한다고요?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거는 썩지 않으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뭐한다?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한다. 무슨 말이죠? 나의 몸이 향방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절제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육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주님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가 되게 원하시잖아요. 우리 말하는 것들, 우리 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종돼야 되는 거야.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뭐한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이 행동, 이 말이 맞는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뭘 얻게 된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얻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뭘 얻어야 된다? 영광의 관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제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젊은 자들아 순종하라.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목자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양무리를 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아니라 목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양처럼만 있는 게 아니야. 양임과 동시에 우리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뭐가 돼야 되냐? 무조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는 본이. 본이 된다는 게 믿음이요, 행이요? 행이요. 보는 거잖아요, 본.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 뭐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먼저 하면 돼. 보여줘야 돼. 그렇죠? 말은 막 대단한데 하나도 안 보여줘. 보여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하라는 거예요. 자원. 더러운 이득을 생각해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득을 막 생각하는 거야. 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맨날 그 생각이야.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아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강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이 5가지의 관을 주시는데 이 5가지의 관이 어떤 겁니까? 생명의 관이잖아요. 그리고 자랑의 관이잖아요. 그리고 의의 관이잖아요. 그리고 썩지 않을 영광이잖아요. 이 5개를 어떻게 외우냐? 생자의 서경 이렇게 외우면 돼. 생자의 서경. 자, 무슨 말이냐? 생자, 생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생자,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는 서경, 마지막 서경. 서경이 뭡니까? 지는 거잖아요. 저녁에 탁 지는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외우면 돼. 생자의 서경. 아, 살아있는 자가 마지막 쉴 때, 인생 쉴 때 받는 서경, 그 영광스러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생자의 서경, 생명의 간, 자랑의 간, 의의 간, 썩지 않은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관. 할렐루야. 외우기 쉽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다. 이 관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제목이 뭡니까? 혼의 구원으로 휴거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휴거자. 자,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게 뭡니까? 대환란이 이 땅에 있거든요. 대환란. 그래서 이 혼의 구원하고 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죠. 왕국을 주시고 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려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지구상에 무엇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7년이다, 3년 반이다? 3년 반. 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주님은 뭐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공생애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언제 더하여 주시죠? 주님의 왕국 때. 와우. 우린 그거 모르고 이 땅에 있으면서 다 주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다 줬으면 순교자도 없어야지. 이 땅에서는 뭐든지 해피엔딩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다니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모든 걸 다 얻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역사 가운데. 그렇죠.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부터가 다 받았어요? 아니요.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왕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에게 보상을 다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릇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말씀하셨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무의 땅끝까지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재밌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어디를 통하여 무엇을 타고 가시죠? 구름.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구름. 구름을 타고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가견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가견적으로 주님 가셨고 가견적으로 올 때도 그대로 보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교회 시대, 복음을 증가하는 시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 재림 때는 이 땅에 뭐가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세워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이다? 상급, 믿는 자들을 소환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곳. 그런데 상급을 받을 자가 없으면 뭘 얻게 된다? 징계를 받게 된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상급을 주시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이 5가지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행한 공력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왕국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 잔치 기간이죠. 혼인 잔치 기간.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세토록 왕도로 될 것이다. 이 땅이 뭐가 됩니까? 주님의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또한 어떤 시기냐?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죄가 없었던 것.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다? 왕적인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시 하나님의 왕국, 에덴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 기간인데, 이 신부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신부가 옷을 입고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 가운데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2가지 옷을 주셨는데, 구원의 옷을 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허락하셨다. 공의, 의로운. 이 의를 행한 자들이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 때에 에덴의 왕국이 회복되는데, 그 왕적인 복을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의를 있었던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징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대환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대환란을 겪지 말고 너희는 무엇이 되라? 휴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휴거자가 되라는 것은 첫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첫 열매. 성경에서는 똑같은 원칙입니다. 첫 열매가 되라. 그리고 장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자가 뭡니까? 첫 번째잖아요. 첫 열매가 되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것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장자와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과 다릅니다. 장자가 되면 장자는요, 2 몫을 얻게 돼요. 왜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냐? 어떤 사람은 대환란 때 뭐 휴거 갖고 대환란도 없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도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임하게 되는 그 날이 있는데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무엇입니까? 누가 통치하여?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면서 거짓 선지자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듭니다. 666 매매하는 표를 그들에게 허락하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네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주님의 강림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주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주님의 이제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뭐 주님 오시나 보다, 끝. 그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가 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대원칙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세워질 것인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살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당시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휴거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주님의 왕국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합소서. 그때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왕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이 뭐냐? 이 낙원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선명하게 나오죠.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죽은 이후에 어디가 있냐? 낙원에가 있다. 근데 그 낙원은 어디다? 땅속 심장부 음부로 내려간다고 해요. 이 낙원은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뭐가 있냐? 성도들의 혼이 있는 곳이에요. 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뭐가 되었더라? 혼이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생기는 주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죠. 푸뉴마 얘기합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만든 거예요. 바디. 육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소마라고 말하잖아요. 소마. 성경은 전부 다 각각 얘기해요. 각각. 그러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혼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소울. 혼. 푸시케가 아니, 이거는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 혼적인 존재라고 말한 거예요. 혼적인 존재. 그래서 이 낙원은 죽은 성도들의 혼이 있는 거예요. 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뭡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다윗, 나사로, 강도 전부 다 여기 다 있는 거야. 그 죽은 신자들이 전부 다 어디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지금 낙원에 있지 않고 다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거야. 와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됐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다 같이 올라갔나?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첫 열매다 아니다? 아니다. 부활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주님만 부활하셔서 어디에? 보좌에 계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계시록에.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보좌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았다. 주님이 죽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좌에 계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본 거야. 그 옆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봤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근데 재밌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 신자들이 있대. 그게 뭔가? 휴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나누자는 거야. 언제 그럼 있었냐 도대체? 언제 있었냐? 자,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4장 14절. 그렇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밑에서 위에서요? 위에 있는 거지. 이미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자, 성도들과 함께는. 근데 자는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 신자들은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는 자들.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죽었어. 그 비유가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열처녀 비유. 졸았다. 죽은 사람 말. 자, 그런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주의 호령이 있어.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17절에 어디로 끌어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씩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잖아. 근데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오실 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구름이 나오잖아. 오늘 본문에 구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요. 이 구름 속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다는 거야. 와우. 근데 여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뭡니까? 살아남은 자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 말은 그 당시 때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그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거, 원칙이. 그렇죠? 죽은 자들이 죽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냥 휴거가 아니고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 거야. 부활해서 휴거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 살아있는 자들, 산자는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살아있는데. 그래서 산자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원칙이에요. 큰 원칙.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두 개만 이제 이 두 원칙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요, 두 원칙 가운데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야. 휴거가. 그런데 그 휴거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 어디에.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을 모르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아야 돼. 성경 전체를 알고 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휴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본인들이 못 찾았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알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건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휴거가 몇 번 있냐? 자, 질문. 오늘은 특강이다, 맞죠? 몇 번 있어요, 몇 번. 우리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 제가 왜 갑자기 이걸 하냐면요, 우리가 사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주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고, 우리가 모르는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많은 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설명하라면 몰라. 왜? 정리가 안 된 거야. 말할 수 있어야지 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 분명히 주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걸 말하고 끌어올린다. 휴거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는 거야. 어디에? 그러면 휴거가 되려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지 말고 밑에 있어야 되잖아.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데 휴거가 왜 됩니까? 이미 다 올라갔는데. 그렇죠? 근데 바울이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나? 예수님이 부활이 몸까지 부활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성경에? 아니요. 똑같은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가 언제 나와? 첫 번째 휴거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2장. 주중에 오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오죠? 찾아보시면 돼요. 12장 뭐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무엇을 낳게 되죠? 여자를 낳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하필 어떤 아이? 남자아이를 낳는 거야, 여자가.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나오죠? 용이 나옵니다. 마귀 사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남자아이가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나와요. 천년왕국 때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로 들어가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 열골 다스릴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계시록 12장.
여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음녀는 누굴 말하죠? 천주교 쉽게 얘기하면 음녀, 가톨릭. 그리고 말 그대로 음녀잖아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죠? 여자가 누굴 낳는다? 남자아이, 사내아이.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세요? 뭘 얘기하죠? 강한 아이, 이기는 자를 말하는, 이기는 자. 성경에. 근데 그게 용이 막 삼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수업을 잘 들어야 돼. 평상시 때 여러분들 주중에도 막 말씀 들을 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있고, 그리고 거기는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막 헷갈리잖아요. 자, 해가 밝습니까? 달이 밝습니까? 별이 밝습니까? 해가 밝잖아요. 자, 달이 한 개 있습니까? 또 해는 어떻습니까? 몇 개 있죠? 별은 또 몇 개 있습니까? 자, 이게 뭘 얘기하냐? 별보다 달이 밝고 달보다 해가 밝잖아요. 이 별은 족장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족장시대. 그리고 달은 율법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는 신약시대를. 갈수록 더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12장은 사내 아이의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의 휴거.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 그래서 이기는 자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대로 막 따라가고 정말 이기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편합니까? 아니요. 엄청 힘들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요셉에 대해서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이기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표성 아니에요? 그 총리 왕이 되잖아요. 왕권 딱 회복되잖아요. 이기는 자. 근데 그냥 편이 됩니까? 죽음이야. 죽음의 고난이야. 그걸 견디면서 이기는 거야.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원리가, 원칙이 똑같구나. 사내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남자아이. 이게 뭡니까? 이기는 자. 그런데 첫 열매. 여러분들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 첫 열매 사내 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휴거이는 휴거.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재밌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내용을 알면 계시록이 와, 이게 너무 정확하구나. 사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고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다.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 앞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뭘 얘기합니까? 첫 열매, 첫 번째 휴거를 말하는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휴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휴거가 어디 있냐? 요거는 이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도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돼. 1번. 사내 아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렇죠? 두 번째 휴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14장.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뒤쪽 부분을 나눌 때 또 계속 나눌 겁니다. 14장. 14장에는 뭐가 나오죠? 하늘의 시온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섰고 그와 함께 뭐가 있다?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런데 이들은 1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그런데 또 순결한 자다. 그런데 뭐라고요? 첫 열매다라고 해요. 첫 열매.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 이들이 하늘로 뭐가 됐다? 휴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늘의 시온산 14만 4천. 휴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환란, 큰 환란, 그 환란을 겪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재밌어요. 성경에 뭐가 계속 나오냐면요, 첫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 익은 곡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 익은 곡식. 자, 익었다는 것은 햇빛에 찌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대환란 가운데서 경험을 하면서 그때 휴거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나중 익은 곡식이 아니라 뭐가 되라? 첫 열매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것이 되는 거야. 휴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환란 가운데서 또 어떤 자가 있냐? 세 번째 휴거. 이게 어디 있냐면요, 계시록 15장 불 섞인 유리바다. 15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은 어느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까? 대환란의 기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 내가 또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짐승, 그 우상 언제 등장합니까? 대환란. 근데 그 이름의 수를 뭐 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대환란 때에 벗어났다. 누굴 얘기합니까? 순교자의 휴거를 말한 거야. 이때의 순교자의 휴거. 그들이 어디에 서 있다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14장에 15장에 휴거된 무리들을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1.1획이 틀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원칙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휴거의 원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뭐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 그리고 익어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손에는 예리한 뭘 가지고 있다? 낫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추수를 말해. 추수. 15절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 뭐 있다? 익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익을 때.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낫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라.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은 자들만이. 그래서 가장 먼저 익은 사람은 뭐예요?
첫 열매. 그래서 사내 아이, 남자아이, 휴거가 있는 거야. 와우. 대환란 직전에 또 뭐 산자들 가운데 14만 4천. 성경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고 한 번은 이방인들, 교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 우리는 영적인 해석. 14만 4천 엄청 많습니다. 만수를 말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의 휴거. 그러니까 순교 대환란이 터질 때도 이 순교자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의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순교자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것도 정확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낙원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혼 가운데에 이기는 자들은 미리 휴거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대환란 때에 숨겨 죽은 사람들이 휴거가 안 되면 다시 낙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낙원에 간 데서 순교자들 이미 휴거자들은 이미 올라갔잖아. 이들이 있을 데가 없어. 맞아요?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야. 계단 은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풀어주니까 엄청 쉽잖아요. 원리 원칙이 다 맞잖아. 낙원으로 갈 수가 없어. 대환란 때는 이미 다 올라갔으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서기 직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환란을 피하고 첫 열매가 되기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의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어린 양이 어디 가든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다 된다네? 아니요. 원칙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를 얻은 자들 가운데에 이제는 성경에서는 제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패배하는 자가 되지만 헌신해라, 싸워라, 공의를 행하라, 다 그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휴거자가 되는 것이다. 대환란을 겪지 않는 것이다. 대환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 순교자가 되고 휴거되게 하신다, 주님은. 그러면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모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요? 에녹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형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사회, 도시를 가인 이후부터 계속 만들고 네피림을 형성합니다. 6장에 보면. 그런데 아담의 하필 완전수 7대 손이 누구야? 에녹이요.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누굴 낳죠?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잖아요. 노아.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동행했다 안 했다? 성경에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안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주님이 카운트를 안 했어 그때는. 그런데 무드셀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왜 동행했냐?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무드셀라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걸 이상으로 봤다 안 봤다? 계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오구나. 웬일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집니다. 종말이 온 거죠. 근데 그걸 에녹은 미리 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주님 어떻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전령자.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사여야 하리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대로 선포하고 살았던 세례요한 자라. 그래서 성경의 전체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백성임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휴거된다. 그런 자는 어떤 자들인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럼 그 혼의 구원, 휴거, 말로는 휴거가 도대체 어디 나오냐? 계시록에 나옵니다. 남자아이 14만 4천,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 순교자의 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한다? 아니다.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그 원칙이 뭡니까? 산자보다 죽은 자가 앞설 것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휴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으로 휴거자가 되고, 혼의 구원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열처녀처럼 신랑이 더디 오니까 우리가 졸 수 있습니다. 5 처녀가 졸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에 신실한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삶을 살았던 그 죽은 자들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으로 천년왕국을 취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으로 어떤 자가 된다? 휴거자가 된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취할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 이기는 자, 휴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